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엊그저께 큰일을 잠깐 당했어요. 여러분 USB라고 알죠? 이 컴퓨터 그 데이터, 제가 그걸 가지고 항상 설교를 하고 거기 세이브를 해놓는데 그게 다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어떻게 날아가냐면 이렇게 난 몰랐는데 갑자기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접촉이 안 될까? 보니까 이렇게 부러졌어요. 끄트머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나타나요. 근데 문제는 그 USB 안에 제 모든 설교와 준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몇 년 동안 있던 게. 몇 년이 뭐야? 정말로. 32기가짜리가.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야, 이건 또 뭐냐? 주일을 앞두고. 그렇게 황당해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 아들이 제 방에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이거 어떻게 안 되냐? 그랬더니 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 무슨 사인 아니니?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히죠. 옛날 같으면 내가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참 그래도 내가 많이 죽었나 봐요. 하도 기가 차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나가봐라. 거기서 공부해라. 그러고 기도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건 뭐 고칠 수가 없대고 어딜 가봐도 고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하라는 거보다. 그리고 다시 또 설교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또 새로운 것을 많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뜻이 있겠죠. 우리가 사울의 회심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사울의 지난 과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그건 돌아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인생 역전. 그게 시작돼요. 세상에는 이렇게 인생 역전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사울처럼 땅에 한 번은 바싹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는 자, 그 사람에게 역전의 기회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가시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엎드리게도 하시고 일어나게도 해주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는 찬양이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야말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힘들어요. 하지만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거 눈이 먼 사울의 모습. 자, 얼마나 두렵고 놀랐을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이런 경험을 누가 하겠어요? 그러나 뭐라 했어요? 진짜 문제는 앞이 안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라고요? 영적 소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보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보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잘 봐야지 세상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보는 사람은 세상의 어둠이 무엇인지, 그 감춰진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땅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비늘 같은 게 있었대죠. 뭐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something like scale 그랬어요. 비늘이에요. 눈에 그런 게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눈꺼풀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벗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 다 보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죠. 마치
이 순간 어땠을까요? 눈이 다치거나 평생 어렸을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안구 기증을 받고 수술을 받아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갓난아이들이 태어나면 눈을 크게 뜨잖아요. 막 부리부리 본다고요. 그래도 그렇게 본다고 그 부모, 의사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시력도 완전하지 않아요, 막 태어난 애들은.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안약 같은 걸 넣어줘요. 그 거풀을 벗겨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있다가 다시 병원에 가서 시력이 이제 생기기나 이거 검사하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탯줄이죠. 탯줄로 태아가 엄마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신비하지 않아요? 가끔 사진 같은 거 보잖아요. 탯줄로 엄마와 이어져서 영양분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정말 생명의 신비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탯줄이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탯줄. 그게 기도줄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듣고 태어난 아이는 영성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공급되게 돼요. 그래서 그 줄이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탯줄은 태어나면 끊어지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자유의지라 하지만 사실 자유의지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끄는 거지. 그러나 영적 탯줄은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끊어진 영적 탯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예배를 통한 기도와 말씀. 오로지 이것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에 생명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옛날부터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탯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바로 선명하게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과연 사울에게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사도행전 9장 8절을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이 순간부터 사울의 인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시체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 맘대로 살았잖아요. 이때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 눈이 멀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눈이 안 보여 갑자기.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앞을 못 보긴 사람이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앞을 못 보면 뭘 찾을까요? 저는 지팡이가 딱 떠올랐어요. 일단 나 혼자 거기서 어디 못 가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지팡이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앞을 못 봐.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의 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뭘 필요할까요? 지팡이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의 바른 음성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나를 이끌어 갈 사람이 바른 곳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있어야 되고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되고 바른 인도하는 음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판단력이에요. 분별력이에요. 이걸 내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가. 이게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특히 앞을 못 보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울에게 분별력이 있을까요? 이 황망한 상황 가운데. 이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 사울이 살아간 모습은 뭐예요? 자기 믿음만 옳다고 주장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사실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눈멀기 직전까지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인데 분별력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이제 눈까지 멀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뭘 보고 판단해? 우리가 다 보고, 눈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지경에 처하면 사람 두 편으로 나눠져요. 한 사람은 완전히 내 인생 끝났다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은 이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자기 주장이 이제 찍소리 하나 못해. 억소리 하나 못해. 그리고 완전히 포기하고 무너졌어요. 자, 사울이 이렇게 된 두 가지 이유를 봤죠. 그게 뭐예요? 순간적으로 뭘 봤어요? 두 가지 이유. 사울이 이렇게 자기 주장을 다 포기하게 된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음성이 두 개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음성, 이게 분별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언제 이 분별력이 온전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분별력을 만드는 힘인데 그건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서 그렇지. 지금 뭐예요? 내게 언제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죠? 사울에게는 언제? 네가 나를 핍박하다. 그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걸 인정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내가 흑암의 길을 살아왔구나,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보세요. 44장 3절에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분별력을 주십니다. 물론 이것도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알게 깨달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별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림으로 완전하신 그분께서 판단하게 하시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직도 온전한 분별력이 없는 이유는 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둠의 권세에 아직도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를 분별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예요. 물론 계속 괴롭히죠. 어렵게 만들죠. 하지만 제가 칼럼에도 썼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저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점점 심해집니다. 아세요? 성령에 의지하세요.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잠깐이라도 휙 지나가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보여주는 게 요한 1서죠.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자, 요한 1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속성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어둠의 영역에 한정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믿으세요. 분명히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지만 선과 악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센 놈이에요, 사탄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기 때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 때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이 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처음적으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어둠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빛 가운데 거하기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본절 8절 자세히 돌아와서 이 내용을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울이 다시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모습이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사울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가요. 어떻게? 사람의 손에 끌려가. 사람의 손에 끌려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 사람의 손에 끌려간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눈을 보기에 이제 이 사람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태죠. 그죠? 우리가 다 언젠가는 그러한 때가 옵니다. 나이가 꼭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프면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을 강제로 잡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갖게 할 정도로 정말 혈기방자라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에 질질질질 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불구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역전은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 많은 사람 무리를 몰고 아주 당당하게 위협적으로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수동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된 그런 상태가 돼요. 자, 이건 뭘 상징한다 그랬죠? 이제 사울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완전히 속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건 비참한 게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손에 완전히 붙잡힐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이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이 말을 자세히 보세요. 분명히 내가 그냥 그걸 잡혔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자세히 보니까 완전히 나는 안 잡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난 아직 안 잡혔다니까요. 요만큼 잡혔어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은혜 가장자리에 겨우 왔다. 그런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인생이 예수께 잡힌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있죠. 다 잡히셔야 돼요. 다 잡히기 위해서 나는 계속 다른 막질 치겠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며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두 번째,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서 사울을 끌고 가는 사람이 눈에 띄어요. 사울을 끌고 가는 사람, 질질 끌고 가는지 먹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손 붙잡고 갔다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름 모를, 그러나 하나님 중요한 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어린아이가 있죠. 그죠?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져다 떠온 하인이 있죠.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엄청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임받는지도 모르는데 쓰임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뭐 큰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세요. 교회와 함께 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굳이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나는 모든 사이 기적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돼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이 없어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사울이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손을 잡고 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생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있습니까?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 주인을 찾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손을 잡고 일어나고 누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느냐. 결국 이걸 뭐라 그래요? 동행이죠.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찬양은 못했지만 오늘 찬양을 제가 너무 많이 처음에 준비했었는데 5개 정도밖에 안 하니까.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 아시죠? 참 좋은 찬양이죠.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참 위대한 찬양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끌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는 게 내가 누구 손 잡고 있느냐. 그걸 매일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누굴 먼저 사랑했어요? God first loved us.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근데 그 손을 내가 잡지 않을 때 내 손은 세상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세상과 잡은 그 손을 끊어지게 하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세상과 손 잡은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저는 오늘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USB 망가져가지고 통탄한 기분으로 시작했다가 정말 많이 찬양했어요.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손을 잡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손을 잡는다는 거. 뭐 아무하고나 손 안 잡아요. 요새 악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먹으로 이러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어제 제가 약국 갔다가 누굴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한 2, 3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덥석 잡는 거예요. 덥석. 악수를 하는 게 내가 다 깜짝 놀랐어요. 아유 집사님 웬일이에요. 집사님하고 한 권사님하고 두 분을 만났는데 내가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목사님 오래간만에 그러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좀 딱한 사정이 생겼어요. 저 뭐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약국 밖으로 잠깐 나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급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우리가 악수한다는 건 뭐예요? 그때는 서로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손 잡는다는 건 친밀함의 표시예요. 친밀함. 여러분 하나님과 손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손 잡으세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손을 잡아봤어요? 기억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젊을 때 사랑하면 손 잡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떠올려서 할게요. 가끔 그런 얘기를 TV에서 하더라고요. 뽀뽀하는 것보다 손 잡는 것이 더 오래 간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은 안 그럴 줄 알지만 결혼을 하면 결혼하고 시간이 오래 갈수록 뽀뽀를 안 한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를 거예요. 나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뽀뽀를 안 할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내가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특히
나 혼자 못 살게 될 때, 혼자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 앞을 못 보게 될 때, 사울처럼 이 손잡을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손잡고 평생 함께 걸어야 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천국까지 같이 가려면 누구의 손을 잡고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주님. 주님 손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손잡는 것,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 우리 백은자 집사님은 못 나오셨지만 언니분 지금부터 상황이 좀 안 좋으시죠. 또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잠깐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게 필요한 때라고 느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천국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있죠. 엘리야와 에녹 두 사람, 바로 이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한순간도 천국까지 같이 갈 수가 있었을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답을 바로 드립니다. 자, 시편 보세요. 시편 25편 14절에 아주 짧고 간략한 답이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 말씀 안에 친밀함이 있고 뭐가 있어요? 경외가 있고 언약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일맥상통합니다. 잊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언약을 듣게 해 주십니다. 이게 동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대면하고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이 몇 있죠? 많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둘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모세. 자,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먼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콜링이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순종해서 갈대아우를 떠나죠. 그렇게 평생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인생 역전돼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돼서 어떻게 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제 인생 구절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라고 갑자기 하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떠나게 한 구절과 사도행전 아니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딱 끝까지 복음 전하라.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이 두 가지 설교를 항상 하거든요. 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제단에 바치라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 아들이 아니죠.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믿음이. 이걸 바치라는 거였어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바로 순종해요. 어떻게? 이거 옛날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바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미쳤어요? 내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왜 줬다 뺐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 이 명령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커버넌트. 이 언약.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 맺었습니까? 잊지 마세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언약을 지키느냐 아니면 어기느냐. 그럼 언약을 이 사람이 어떻게 지킵니까?
아까 우리 시편 25편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마음은 거룩한 경외심으로 가득 찬 것.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 벌써 이거 넘어갔네. 창세기 22장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질문합니다. 왜 모리아 산으로 이 사람은 갑니까? 아브라함은 왜 가요? 뭐하러 갔어요? 뭐하러 갔어요? 이삭을 죽이러 갑니까? 뭐하러 갔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번제로 드리라. 제사 지내러 간 거예요. 제사 지내러 갔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예배자의 전형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증거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과 언제 가장 친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자리. 예배 자리.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잠언 9편,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배웠죠. 이게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렇게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해요. 즉 무슨 소리냐? 믿음이라는 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시험을 반드시 패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어디서 보시느냐? 제단에서 보세요. 제단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은 예배.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가?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 먹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잘 대해 주셨을까? 시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145편 19절 보세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경외라는 말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짖음이에요. 경외함이 예배로 가는 거예요. 부르짖음. 하나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 인생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야말로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께 제일 많이 부르짖은 사람 아닌가. 그죠? 40년 동안 정도야 그저에도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속상해서도 부르짖고 내 인생을 위해서도 부르짖고 정말 평생 부르짖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그냥 예배만 드린다는 걸 아는 게 모세 인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에 아무 이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순종하는 것. 이게 경외. 이게 경외. 모세의 인생 보세요. 40년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고 섬기고 욕은 욕대로 먹고 다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 이득 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배웠죠, 수예배 때. 권리를 포기한 자유인.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찬양을 더해서 들었어요, 또. 한참 또 그걸 불렀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분이 만나줄 때부터 그분의 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종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면 그때부터 친구로 대해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보세요.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까지 제자예요. 그냥 제자. 저들 따라다니는 제자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죠. 뜻을 알게 되죠. 그분과 동일한 사역을 해요. 더한 사역도 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제 사울은 자의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죠.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안 될 때 참 괴롭고 힘들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해도 그때 찾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포기한 자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하나가 자기 자존감, 셀프-이스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괴로워요. 또 무슨 일이 생기냐? 내 미래가 없다고 여길 때. 꿈이 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때 너 인생은 끝난 거야.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미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단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정죄감이라는 게, 넌 죄인이야. 네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것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살면서 진짜 두려워할 때가 딱 2번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은 언제예요? 진짜 사단과 마주쳤을 때. 또 하나는 하나님과 마주쳤을 때.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죠. 하나님은 우리를 경외하게 만들죠. 공통적인 느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사단을 만났을 때 똑같이 느끼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쓸모없는 자라고 얘기해줘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내가 I'm useless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통적이면서 다른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단을 만났을 때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나를 다시 만들어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게 거듭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로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내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로가 되라 하는 뜻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세가 그 예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정말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80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 인생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그때 인생 바뀌죠. 그리고 출애굽에 사용하십니다. 이게 인생 역전이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결국 사울은 사람도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지막에 항상 하는 거죠. 나였더라면, 내가 사울처럼 눈 멀고 사람 손에 질질 끌려가게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못 간다고 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난 돌아갈래.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상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인생 목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돌아갈 수도 없게 됐어요. 자기 주장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 저는 여기서 순종을 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6절 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만나셨을 때 먼저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절대로 미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의사는 이만큼도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자이든 타이든 지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했어요. 이해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의적으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게 되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자의든 타이든 하나님의 강권으로 할 수 있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이 끌려갑니다.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을 텐데. 보세요. 목적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목적이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목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이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목적을 따라 걷는 발걸음이 바로 동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동행이에요. 그냥 하나님 와서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굴종과 은혜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뭐가 틀려요? 누구 앞에?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예수가 인도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멋대로 조금 더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꿈과 주님의 꿈을 아직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새로운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USB가 완전히 망가져서 수리가 안 돼도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처럼 앞이 안 보이고 사람이 끌려가게 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꺾으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보았던 그 빛, 들었던 음성, 인도하는 손길이 우리 인생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